요셉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애굽의 노예, 그리고 죄수, 애굽의 총리, 이런 게 생각나요. 이번 시간에는 애굽으로 잡혀가기 전 가나안 땅의 요셉의 모습과 애굽으로 잡혀간 후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요셉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 요셉의 신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첫째,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둘째,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셋째,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했나요에 대한 답을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요셉의 신앙은 애굽에 와서 생겨난 것일까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 공부해 왔는데 야곱 다음에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할까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에 대한 역사를 말하면서 창세기가 끝을 맺어요. 창세기 37장부터 서서히 야곱의 12아들들의 모습과 사건들에 대해 말하는데 특히 요셉에게 초점이 맞추며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요셉은 어머니 라헬이 없는 상태에서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아버지 야곱에게 자식들 중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요셉을 형들은 미워했는데 이는 채색 옷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다, 편애한다는 상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인정해주겠다는 표시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분위기도 모르는 요셉은 평소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형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사실 그대로 야곱에게 말했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혀 살피지도 않고 자신이 꾼 두 번의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말하였고 이에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하고 더욱 미워했어요. 그리고는 급기야 10절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라고 요셉을 죽이자고 모의하기까지 했어요. 요셉을 드러내놓고 편애하는 야곱이나 형들의 잘못을 보고 와서 아버지께 그대로 말하는 요셉이나 사랑해야 할 자신의 친동생을 미워하고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맞나? 할 정도로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깊이와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의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준비된 그릇이라고 보기 어려운 미숙하고 경솔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요셉의 모습만으로 요셉을 향해 고자질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은 바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 가나안 땅으로 향해 나아갈 때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고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숫곳이라는 곳에서 집과 마구간을 짓고 머물렀고 세겜으로 옮겨가 디나 사건을 겪게 될 때까지 약 10여 년을 정착해 살았어요. 그 후 베델에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헤브론 아버지의 집 이삭에게로 향해 갈 때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마침내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이삭이 살고 있던 헤브론에 도착했어요. 헤브론에서 요셉을 심부름 보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요셉의 나이가 17세였다고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밧단 아람을 떠난 지 약 11년이 흐른 후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어요. 밧단 아람을 떠난 후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간 사건 사이에 11년여 동안에 야곱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7장 14절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라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헤브론에서 약 82km 떨어진 세겜으로 보냈어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이 18km 정도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는 말을 듣곤 그곳으로 갔어요. 도단에 도착한 요셉을 형들은 그를 향한 미움이 극에 달해 죽이자고 했고 르우벤의 권유로 물 없는 깊은 웅덩이에 넣었지만 유다의 권유로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았어요.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로 친 형제지간인 한 혈육이에요.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가 함께 같은 생업을 하며 살았던 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거예요.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남도 아닌 형들에게 한 명도 아닌 모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과정을 겪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도단으로부터 600km나 되는 먼 길을 끌려가게 된 거예요. 요셉은 아마도 친형들이 자기를 죽일까 팔까 상의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노예로 팔려 끌려가면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갑자기 겪은 그 엄청난 충격과 상처, 분노,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까 하는 큰 두려움에 휩싸여 완전 패닉 상태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애굽 땅으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홀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서의 요셉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애굽에 온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그의 집 노예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후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이전 가나안에 살 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보일 정도로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보며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애굽에 와서 노예로 살면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달라진 것일까요? 가나안에서는 고자질정이었는데 애굽에 와서 갑자기 혼자가 돼서 달라진 것일까요? 고생을 많이 해서 갑자기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한 걸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있을 때 요셉은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언뜻 보면 일러 바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형들이 뭐 하는지 보고 와서 형들의 행위를 본 그대로 아버지께 말한 것 뿐이에요. 비록 지혜롭지 못했지만 자기가 본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요셉은 창세기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은 그저 노예들 중 한 사람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느낄 정도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정도였어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을 정도였어요. 그렇다면 이런 신앙이 애굽에 와서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이런 성숙한 신앙은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없어요. 애굽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애굽에서, 그것도 노예의 신분으로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불가능해요. 이처럼 요셉의 이와 같은 신앙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애굽에 와서 배워서 생긴 것도,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닐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갑자기 억울하게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어요. 엄청난 상처와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 않았다면, 그간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요셉의 억울한 상황, 막막한 두려운 상황, 아무도 없는 타국에서, 그것도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살기 힘들었을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런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느냐 하면 이미 가나안에서 이런 신앙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야곱이 17세까지 장막에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상속권을 잃고 싶다는 소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처럼 아마도 야곱 역시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을 거예요. 요셉이 야곱 이외에 누구에게서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었겠어요? 이처럼 요셉은 애굽으로 잡혀올 때까지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비록 요셉이 부족하고 미숙했지만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 배운 말씀들이 요셉 평생의 신앙의 기반이 되었을 거예요. 그 결과 요셉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항상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이와 같은 모습은 17세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운 신앙 교육의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17세까지의 신앙 교육이 노예로 살든지 죄수로 살든지 총리로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요셉 평생에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신앙의 기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다는 것이 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나님에 대해 배운다는 것이 내 아이 인생에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요셉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